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우리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 참 늙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이렇게 늙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는데 이때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여호수아 24장 29절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수아의 그 죽음이 임박한 그의 나이가 약 한 110세 정도였을 때일 것입니다. 이제 110세 정도 된 여호수아가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오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가 노쇠했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주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위협당함이 없이 이제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23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24장에서 그가 고별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에 수집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세겜에 수집을 시켰어요. 왜 이 마지막 그 장소를 세겜으로 선정했을까? 아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세겜은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그 디나 사건으로 이후에 크게 다시 각성하고 이방에 각종 그 우상들을 묻어버린 그 개혁의 장소였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한 맹세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들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곳이 아마 세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언약을 갱신하기로는 아마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최적의 장소. 사실 이와 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세겜은 족장시대 이후에 줄곧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상을 척결하는 맹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언약 갱신이라는 이 신성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그 자체로서 큰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가져왔었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벌써 이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서 크게 그가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이제 곧 끝나게 될 줄을 알고, 그래서 그 염려스러운 마음에 지파들의 두령과 대표들이 한 번 더 그에게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모였을 때에 그때 인자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또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이미 정복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이 다 멸절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일하게 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가나안인을 축출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을 그 땅에서 축출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는 이제 그 지파별로 그들의 소유지로 분산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따라서 군대도 해산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이미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전쟁을 다시 그들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이 가나안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그냥 지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지만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그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본인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만큼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에게도 진노가 속히 임하겠다. 이것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의 이 말은 기만입니다. 기만. 사탄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이 말씀이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하늘의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용서,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인 이 의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불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존속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에게 닥쳐올 죄악의 무서운 결과에서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나열한 후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신앙적 결단 촉구는 그냥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그냥 종교적 굴레를 씌워서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한 후에 그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가 마음적으로부터 우러나오면 믿어진다면 그래서 그때 신학적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은 쉽게 내릴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각자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과 우상의 존재 그리고 그 역할을 엄밀히 비교한 후에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냉철히 내려야 할 엄숙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감정에 의해서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고 너희가 판단해 봐서 냉철하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성실과 진정으로. 자, 여기에서 이 성실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그 뜻이 온전함 또는 순수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진정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그 뜻이 견고함 또는 확실함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에 성실과 신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 말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 그 아브람의 가족이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을 섬겼어요. 월신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에서 살 때에 숫 염소를 비롯한 여러 음란한 우상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즉 뭐예요? 너희의 눈에 악하다면, 또는 너희에게 내키지 않거든, 또는 너희 눈에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임종을 목전에 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그러한 중립지대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어중간한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또한 양쪽 다 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양쪽을 다 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중립지대도 있을 수 없고 양쪽을 다 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이 있을 수 없고 또 어느 쪽 하나가 아니라 양쪽을 다 택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마치 이제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 빛하고 어둠하고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교, 이 여호와의 종교는 유일신교이지 결코 일신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신교는 뭐예요? 일신교. 일신교는 다른 많은 신들이 있어요. 네,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도 하나의 신으로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도 하나의 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비교적 이 여호와가 뛰어난 신이라는 의미죠. 이 일신교. 자, 그런데 유일신교, 유일신, 이 유일신교는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참신이시고 다른 나머지 모든 우상들은 한낱 돌이나 나무 또는 이러한 셋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일신교예요, 유일신교예요? 네?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예.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결단을 촉구한 뒤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백성들이 아직 대답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은
뭐 백성을 선동하려거나 또는 그 백성들을 위협하려고 그러한 목적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 난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도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아니에요. 예. 그냥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전 생애를 통해서 몸소 체득한 그리고 스스로 우러나온 그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뭐 누굴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이 누굴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뭐 비교할 가치나 이런 뭐 머뭇거릴 이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자신이 신앙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 1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결단을 호소하는 그 여호수아의 촉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결의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히 이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 신앙적 자세에 그들이 큰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적극적인 신앙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동의한 데서 비롯된 전인격적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친히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그 확신에서부터 우러나온 체험적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생각한 것은 단순한 그냥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는 결단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적에서 우러나온,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로 그들의 생애에서 나온 신앙적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신앙적 결단을 내린 그 백성들에게 좀 위협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 결단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 신학적 결단이 결코 뭐해서는 안 된다? 변해서는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이방의 우상 문화가 뿌리 깊이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이 올무와 덫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이 강한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죠.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굳게 여호와 신앙을 다짐하고 있어요. 예. 사실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때만큼 백성들의 신앙 열기가 뜨거웠던 때도 아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참 이때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적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은 어떤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이 고백 후에 3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내용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0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가 고별사를 한 후에 언약 갱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 이로써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적인 모든 임무를 끝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각자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자신의 기업의 땅인 딥낫세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거기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10세였어요. 110세. 자, 이 나이는 그의 조상인 요셉이 죽은 나이와 일치합니다.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장수, 이 오래 사는 것, 이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그가 축복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은혜롭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미에 보시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 끝절에 보시면 그를 아는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이게 이제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던 세대들,
그 세대들은 변함없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르자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지도자로서의 이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증언은 그가 다스렸던 세대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역사가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또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도록 성실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